수요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또 이제 한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와 또 새로운 힘과 도전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그런 이 수요 예배 또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까지 지난 3주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우리가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로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에 염려거리가 많이 있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어떠한 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곧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했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24시간 언제라도 쉬지 말고 나의 앞에 너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백하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사랑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을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런 명령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언제나 주고자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구속, 우리를 그 얽매이는 하나님의 구속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구속인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두 명령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인 것이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데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뭐 좀 감사할 만한 일들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전혀 감사할 일도 안 주시면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일들, 직장 상사들, 직장 동료들 때문에 화가 난다,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 하나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감사 찬양이라는 복음송가 있습니다. 그 곡의 3절을 보면 사실 은혜로운 가사거든요.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가사인데 사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동안의 모습으로 사실 이 찬양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길가의 장미꽃은 도대체 왜 피어 있는가? 길가의 장미꽃 불평. 장미꽃의 가시는 또 왜 있는가? 장미꽃 가시 불평. 이런 삶을 사실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분명 감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절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결여된 채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코미디 프로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즐겨하는 예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감사는 사실은 헛된 감사이고 공중에 흩어지고 마는 감사이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냥 감사하지 않는데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해라 이런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그냥 네가 입술로 감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올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세상적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옛 언약인 구약, 하나는 새로운 언약인 신약이 있습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냥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 그 말씀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말 어떤 연기를 그런 잡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실체하는 보장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술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보호하심과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밑바닥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내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일에라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불평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무지 감사하며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감히 제가 함부로 사실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거나 목사인데 내가 사례금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의 인생 중에 한 사람도, 한 인생도 정말 그냥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계획이 그 삶에 없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제 말인데요. 네,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네가 보는 그 성도의 삶이 가치 없어 보이냐? 지금 그 성도의 삶이 밑바닥을 걷고 있으니까 네가 보기에 판단할 만하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밑바닥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지나고 있고 지금 너무 어둡고 암울한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변화시킬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 간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궁극에는 다 선한 일을 이룬다. 즉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아무리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것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좋은 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때문에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죠. 제가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섬길 때 제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고민입니다. 왜 쟤들은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을까? 왜 예배를 저렇게 어두운 얼굴로 올까?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보면 절대 희망이 없죠. 엄마 아빠를 봐도 자녀들이 똑같은 걸 느낍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잘 아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에는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상황마저도 선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감사라는 게 애가 막 사고치고 있는데 웃으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라는 그런 의미, 그런 저급한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시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고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렌즈를 한번 끼고 싶어도 너무 눈이 아프니까 렌즈도 못 끼겠고,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이제 시력이 떨어질 때 안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시력이 좋지 않은 게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왔다가도 좀 시력이 안 좋네. 제가 그저껜가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는데 그 주인공 피터 파커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거미에 물리니까 시력이 좋아지거든요. 나도 거미에 물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도 않는 걸 내가 겪어야 하지? 그게 불행의 원인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나를 도무지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인 감사 제목들까지 다 깎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그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부터 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연약하여서 뭐 좀 눈이 불편하고 할 때에는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성령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눈이 어두운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좋지 않은 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참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구별성, 또 거룩성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결코 변개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요셉의 고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선물 받잖아요.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는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러고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좋을 것처럼 전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첫 발을.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의 플러스에서 신앙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더해서 신앙인으로서 염려를 겪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도 않아도 되는 염려들. 이를테면 교회에 빚이 많은데 교회 청소는 누가 하는가? 교회 밥은 누가 하는가?
지금 교회, 개척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물질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다 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요셉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그가 당한 모든 불행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 있고 구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약속과는 달리 불행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풍이 한 번씩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더라고요. 저도 한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난의 광풍이 한 번씩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쭉정이들은요,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0년 초반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고난의 강풍이 확 불 때 쭉정이는 다 없습니다. 지금 알곡들만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광풍 속에서도 알곡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엄청나게 불행했고 또 불만하였을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뒤에도 주인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삼게 돼요. 여러분,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하고 많은 죄수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형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절대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요셉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출타한 날 요셉이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고위 관리, 그의 아내 얼마나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예뻤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면 사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먼 타국에 와서 종으로 살아가는 처지임에도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이 연약해 보이건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요?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7년간의 그 흉년 속에서 모두 사실은 이집트를 포함해서 다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주변 민족과 나라들이 구원을 얻고, 또한 자신을 버린 형들과 그의 가족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일이 요셉 스토리의 결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피할 수 없던 재앙이었어요. 만약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일,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싶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형들한테 꿈을 자랑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걸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일평생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형들한테 꿈을 자랑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까? 내가 그때 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에게 찾아갔을까? 자신에게 불어닥친 유년 시절의 그 아픈 기억들이,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될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다 굶어 죽을 뻔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는 형들을 원망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요셉은 단 한 번도 의심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렇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장자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잊게 하는 자 뜻입니다. 내가 얘를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일을 드디어 잊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과거의 망령들이 나를 너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늘 그 형들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나를 계속 괴롭혔는데, 이 므낫세 장자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과거의 그 아픔들을 조금 잊겠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13년을 노예와 제수의 신분으로 살거든요. 그 고통, 나를 판 형들에 대한 원망, 나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등이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됐고, 드디어 므낫세를 보았을 때 그것을 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인격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였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기도 하고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실수와 아픔들이 나중에는 결국 선한 것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결국 실현되었을 때 요셉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스러운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자 힘쓰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세 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쪼잔하고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우리의 상황을 모른 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지금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안 좋은 일처럼 보일 거야. 지금은 앞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하고 있고 반드시 이 일들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그 영광을 얻게 되는 날, 기뻐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지금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약속을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019년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거 없이 그냥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정말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인생마저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을 정말 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은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